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용서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인인가 제자인가, 열광자인가 제자인가, 그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에 대해서 잠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 그것이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클래식,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전형, 그 모범, 그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문맥을 살펴보면 18절부터 20절 말씀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그때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려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 신자는 베드로의 고백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요. 그죠? 주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나의 은인으로 모시는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 사람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자가 성도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쫓아올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가야 할 삶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목에다 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차에다 붙이는 장식용 십자가가 있습니다. 귀걸이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교회에 가면 예배당 휘장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 장식하는 십자가이지요. 진정한 십자가는 무엇일까? 종교인이 아닌 제자로서의 진정한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그레이스 침례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이신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 안 될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헌신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살아가고 어떤 친구들은 12년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40년, 50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기 다양한 종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장로님은 장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사업가는 사업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좁은 길입니다. 둘째는 넓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갈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갈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이 결정하라, 너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한하게 광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선택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제자의 길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갈 수 없었다고, 가지 못했다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여기엔 차별이 없다. 어린아이도 따라올 수 있고, 어른도 따라올 수 있고, 노인도 따라올 수 있고, 젊은이도 따라올 수 있고, 갓난아이도 따라올 수 있고,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따라올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고, 학력이 낮은 사람도 학력이 높은 사람도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따라올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갈지 가지 않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이 초청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그 좁은 문을 열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23절 말씀에 계속해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걸어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런 문이 아닙니다. 간신히 한 명이 문을 열고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고 광대하고 엄청나게 큰 길이 우리 앞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도 역시 좁은 문만큼이나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끄시는 길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정하신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정하신 길로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십시오. 젊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제자의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지시하는 길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패배를 맛봤습니다. 고통을 맛봤습니다.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순간 그들에게는 순경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물론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 집, 익숙한 땅, 익숙한 문화,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상태에서 떠나서 전혀 낯설고 새로운 땅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개척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개척이 요즘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개척교회 하다가 문 닫은 교회 많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오전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집사님, 그분이 걱정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개척이 어려운데 힘든데. 여러분, 어렵다고 안 갈 것입니까? 좁다고 안 걸어갈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경우에는 고난의 삶이고 어려운 삶이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기에 내 양식이 있다, 저기에 나의 살 길이 있다, 저기에 가면 내가 편안해질 것이다, 저기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잘 살 것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미래의 축복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삭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찬송가 355장에 보면 무슨 찬송이 있습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이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예수님 오신 곳은 행복한 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태도가, 자세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497장에 보면 또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시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DIY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Y, 여러분 잘 아시죠? DIY, Do It Yourself. 가구나 무슨 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주문해서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조립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DIY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것을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너는 그만한 지식이 있고, 너는 그만한 연륜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성경 볼 필요 없이 너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 이삭의 경험, 아브라함의 연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여정,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어렵습니다. 첫째,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지의 세계가 두렵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 그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상황, 그것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것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두려운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 길을 확실히 찾을 수 있을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투자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확실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죠. 플랜 B, 플랜 C, 플랜 D 무엇입니까? 보험을 듭니다. 화재보험을 들고 상해보험을 들고 손해보험을 들고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이익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익에 관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시간과 여정과 과정과 분초를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주도하고 있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궁극적으로 버리는 길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포기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self-denial.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열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펄펄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이 다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법칙입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신약의 27권 책 가운데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썼을 때 매 편지의 1절, 2절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바울의 별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와 종에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18세기 가장 유명한 영국의 부흥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었던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생활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대신 높아지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저의 신앙적 선배요 스승 가운데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뉴캐슬 엠린에 자신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앞에는 돌 묘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것을 영어로 기록을 해놓는데 I did mind not to know anything but Christ and Him crucified. I did mind. 그때 I를 기록을 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대문자 캐피털 I, 대문자 I로 쓰지 않고 소문자 I로 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소문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는 종교인은 함부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포기해야 하고 그리고 급기야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제자의 길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 길은 함부로 갈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다? 기억하십니까? 많다 적다?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어떤 길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나의 등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종류의 비슷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길을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짐을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짐을 짊어진 사람은 두 개, 세 개의 다른 짐을 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권리를 필요하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움켜쥘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돈도 섬기는 그러한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은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따라야만 하는 길입니다. 2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길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종드는 삶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 잃어버리고 상실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진정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찾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참 훌륭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죠? 사랑은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움켜진 만큼의 사랑이 되지만 이 사랑을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정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면 그것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사랑이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 내 가족만을 위한 사랑, 내 직장과 내 사업장만을 위한 사랑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만의 사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복음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랑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 되면 그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His cross. Take up His cross.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아와라.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져도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행동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상실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 거액의 큰 돈을 지불하고 타고 다니는 승용차, 사택, 안락한 삶, 편안한 삶, 멋있는 설교의 강단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신학교에 온다면 그는 신학교에 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온다는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목사를 조심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장로를 조심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조심하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십자가 종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고 십자가의 말씀이 없고 희생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조심하십시오. 인간적인 번영과 출세와 성공만을 외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지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헌금 좀 한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이 좀 모인다고 우쭐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것도 헛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튀어나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면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내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도매금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면에는 교회가 이 십자가 정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강남의 신현대 아파트의 대표회의의 결과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에 그 교회 그 아파트의 경비원 하나가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신 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신 자살을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나 마음이 없지만 이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한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대표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해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성취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과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길은 역설적인 기쁨이 있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즉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가진 것들을 희생하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희생하고 투신하고 헌신한다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죽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길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의 길은 사는 길입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인 빈스 헤브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는 삶과 순종에 대한 말씀은 결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지 않다. 그것은 계약서 앞면에 크게 적혀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서원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테스트먼트, 그 계약서의 제일 앞면에 제일 크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인기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지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